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아멘. 이제 자기의 목숨을 구했던 모르드게에게 그에 합당한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적당한 포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궁리하던 중에 자기가 총애하는 하만이 전에 들었다는 전가를 듣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개인 간에 또 단체 간에 어떠한 의견이 서로 반대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각각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다른 두 의견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 사이에서 어떤 의견은 분명히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서로 다른 갈등 속에서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지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왕은 모르드게를 포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만은 지금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르렀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은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하는 거고, 한 사람은 깎아 내리다 못해 완전히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상을 주든지 아니면은 벌을 주든지 이래야 되는 국면인데, 물론 지금 상대가 하만하고 왕이기 때문에 하만의 뜻이 이루어질 리는 없습니다. 왕이 그냥 일방적으로 상을 주기로 한들 모르드게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차이가 있죠, 분명히. 하지만 그렇게 어느 한 결정을 이루되 어느 한쪽의 의견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 두 사람 모두의 뜻을 동시에 이루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물론 어쨌든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왕께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기꺼이 왕이 안으로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만은 더더군다나 이제 의기양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지체 없이 들어오라고 하는 그 왕의 호의를 느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조바심을 내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니까 그것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허락받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호의를 보고 하만은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마 오전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딱 들어왔더니 하만이 이제 왕 앞에 왔더니 왕이 묻는 말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좀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데 정말로 내가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어떤 상을 주는 게 좋겠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왕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에게 합당한 상을 어떻게 줄 것인지를 물어보았을 때 왕이 하만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이 하만이 모든 신하들보다 가장 왕에게 존귀하게 대접받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미 존귀하게 자리가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했을 때 하만은 나밖에 없다 이러는 거죠. 이 자만심이 가지고 있는 주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발등을 찍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기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봐도 나밖에 없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조금 뭐 쑥스럽기는 하지만 뭐 상을 주시겠다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만이, 왕은 단지 하만이 자기가 총애해야 하는 신하이니까 자기의 속 시원한 대답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물어보았고, 하만은 그것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보세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왕은 하만에게 상을 주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것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되면 한 사람이 안 되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한 사람의 뜻만 이루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이 두 사람, 서로 다른,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뜻을 동시에 이룰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죠. 왜요? 지금 여기서는 착각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원래 와서 지금 왕에게 하려는 말은 뭐예요? 뭐 아주 못된 놈이 있는데 이놈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냥 둘 수가 없고, 이거는 뭐 국법의 질서를 어기고 왕의 신하들의 이런 위계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아주 악한 자니까 제가 알아서 그 생명을 취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려고 왔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지금 그 모르드게,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지만 모르드게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을 자가 없다라고 하지요.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수십만의 마음에 맞춰야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한 분 마음에 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겨도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옵디다, 그거 맞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그런 박해는 뭐 필연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이런 시험과 박해,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풍랑이 일면 뭐 파도가 널치고 이래서 뭐 널을 뛰고 이러니까 힘들겠습니다만, 찬송가에서 뭐라고 해요? 그 풍랑 일면 어떻게 해요? 배가 빨리 간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기뻐하면
그렇게 빨리 가도록 도와주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성숙을 위하여 기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히려 원수는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박해를 하는데 그 박해는 오히려 신자를 성숙시키며 더욱 빨리 가게 하는데 기여한다 이 말입니다.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기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만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곡시키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아주 몰인정하고 무자비한 태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위한다는 핑계로 종교적 열심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을 향한 사랑의 분량이 같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고 그것이 또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된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르드게의 삶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였던 이 하만이 비록 착각을 통해서이지만 그 모르드게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경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이상해졌는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저를 해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정말 미워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워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해하려 하지만 그 안에 착각을 하든 어찌하든 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런 원수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한 주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주님의 진리가 우리들 모두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